네, 반갑습니다. 네, 복음기도신문 초대석입니다. 복음기도신문이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지가 창간호부터 게재한 컬럼에 이 컬럼리스트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최근 예장 합신측 이대위 즉 이단대책위원회로부터 공격을 받고 조금 시끄럽습니다. 한간에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공격인데 굳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오늘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개요와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사건을 만드시고 또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미 계획을 했고 또 뭐 계획 안에서 진행된 일이겠지만 이제 당하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뭐 자다 깨 보니까 유명해지고 또 자다 깨 보니까 또 어느덧 이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간단히 말하자면 참 우리가 믿는 복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참 엄청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복음이 실제로 또 제 삶의 전 인생을 바꿔놨고 그걸 평생 이제 그 복음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또 나같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멈출 수 없는 일로 외치고 이제 달려오다가 또 주님이 또 저희를 통로로 해서 이제 복음 학교라고 하는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복음이 되고 또 한갓 그저 이론뿐인 서류 보관용 복음이 되고 그리고 이 화려한 세상 앞에 퇴색해진 어떤 신학 교리용 복음, 다시 말하면 생명력과 실제가 되질 않는 그런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의 이 실상에 대한 전 몸부림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정말 결코 우리를 속이시거나 또 허망한 복음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만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막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 가정이 바뀌고 또 교회들이 활력을 얻고 또 이런 참 기쁨의 행진을 해오고 있었죠. 근데 아마도 거기에 또 언제나 그렇듯이 복음이 보이는 반응이 또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에게는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또 미련한 것처럼 또 우리가 받는 과정도 또 다르듯이 그렇게 이 복음에 이제 이런 반응은 언제나 있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게 좀 심각하게 이제 교회를 어지럽힌다. 또 혹은 과도한 열심이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또 혹시 흐릴지 모른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제들이 겹쳐진 염려가 결국 이렇게 가서 오늘 또 이단 시비에 이르기까지 이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시작은 합신측 장로교단이죠. 합신측 교단의 속해 있는 수원 노회의 어떤 한 교회 목회자가 본인의 그 교회의 복음학교를 다녀온 사람에 의해서 본인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된 일에서 발단이 됐는데 곧바로 이제 그게 좀 지나치게 좀 더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혹은 문의해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하자마자 그런 일이 있자마자 이 책임은 너 책임이야 이러면서 곧바로 이단 그 대책위원회에다가 이대위에다가 이 사람 이거 알아봐달라 하는데 곧바로 뭐 알아볼 겨를도 없이 곧바로나 이 사람이 잘 뭔지 모르겠으니 이단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달라 이런 참 과정이 별로 없는 이것이 2014년에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은 언제나 그 복음의 반응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걸 각 개인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일일이 여기서 저희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나가는가 했는데 이게 이제 4년 지난 지금
뭐 이렇게 불거진 내용으로 보니까 그 안에서조차 이게 참 해결이 안 되고 끝내 무언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히 이 이대위에 아주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막 횡포에 가까운 이런 일로 해서 그 급기야는 굳이 이단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듯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동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처음으로 이쪽에 한 통의 이메일이나 또 아니면 질문이나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전혀 이쪽 편에 어떠한 배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 교단의 일이니까 본인들이 한다. 근데 그 영향력은 전 교단에 미치는 영향력인데 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결론인 이단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와서 처음으로 하도 스스로들 안 해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기회를 줬는데 그 공청회마저 꼭 검사가 판사가 되고 본인이 다 그 원고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완전히 마녀사냥식의 이런 진행을 마음대로 행하고 이건 횡포 수준을 떠나서 이런 일이 과연 이게 주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 이름으로 이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 일방적인 것을 하고 곧바로 그 속내를 드러내서 자신들의 그 이미 결론을 내고 이단이다 하는 것을 SNS에다가 일방적으로 뿌림으로 해서 이미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분들은 이게 무슨 금방 이단이 결론 난 것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그 터무니없는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퍼뜨려 놓음으로 해서 이걸 당하는 저희도 그렇고 또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대략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 교회와 이 경과 과정은 유튜브 김용희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은 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회성교단이 복음학교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셨죠. 네.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복음학교를 참여하시고 은혜를 누리고 계신데요. 이런 일이 인터넷을 통해서 좀 알려지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고 계시고 또 이대희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이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의 심경을 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어떻게도 뭐 주제가 복음이니까 뭐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제 인생 전부를 바꿔놓은 일이고 또 뭐 참 온 열방이 다 들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뭐 그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더 좀 풍성하게 다툼을 하든 허영을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나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리 바울 선배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제 마음에도 한편 그런 이제 기쁨이 있고 또 뭐 이것 때문에 뭐 의기소침한다든지 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은 좀 씁쓸한 것은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또 개혁주의의 보루라고 스스로들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교계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고 박윤선 목사님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았고 한국의 개혁주의의 그런 선봉에 섰다고 스스로 말하는 합신 측 장로 교단 그것도 이대위에서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뭐 무슨 어디 이단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복음이 결코 방해받지 않고 거침돌을 제하고 그 복음을 더욱 복음답게 이렇게 해서 목적은 사실은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졌을 텐데 아마 조금만 더 좀 세심한 관심과 그리고 또 일단은 신뢰를 가지고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고 그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아 그 목말라서 갈등하고 또 알다시피 뭐 주지 않은 것처럼
교회가 어느 때보다 위기의 때라고 다 같이 말하고 또 힘을 잃고 있는 이때에 정말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뭐 정말 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누구 그렇게 참 죄에 끌려다니고 또 무기력하게 있다가 좀 주님 앞에서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일어서는 영혼들의 그런 기쁨의 소식을 먼저 좀 접하셨더라면 그러면 아마 이런 그 염려가 지나쳐서 이단이라는 결론부터 먼저 시작해놓고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좀 정말 주님의 나라를 같이 기뻐하고 복음을 함께 참 동지가 돼서 함께 일어서서 좀 다른 거야 언제든지 서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책망해주고 또 모르면 가르쳐주고 이러면 될 텐데 이게 무슨 당장 무슨 적을 대하듯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성경을 믿고 한 주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흠집내고 또 막 이렇게 주님의 그 교회를 파당짓는 이런 일로 곧바로 갔다고 하는 거는 정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저거 한다면 사실 복음학교를 하면서 큰 기쁨이 있었던 건 저희들의 참 실패를 딛고 이 엄청난 복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치고 또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실상에 가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원수까지 갈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또 이렇게 참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은 놀라웠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엄청난데 또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기력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나? 왜 이렇게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걸 날마다 변명만 해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이런 깊은 절망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십자가 복음에 그 충격으로 부딪히고 그 감격을 나누기 시작한 게 복음 학교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같이 정말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정말 예수면 다다. 뭐 이렇게 참 감격하면서 지금 그 수많은 그런 증인들이 함께 달려가고 있는 기쁨의 이제 이런 과정인데 좀 그런 이 복음 학교가 물론 모두에게 이해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이단 여기서 이대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김용이라는 개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음학교에 관한 얘기인데 복음학교에 관한 건 사실은 5박 6일을 진행하는 복음학교 내용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듣는 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건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그 사실 여부는 정말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집중적이고 총체적으로 같이 다루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쏙쏙 말을 빼서 앞뒤를 다 하고 말꼬투리 잡기 그 다음에 또 뭔가 마녀 사냥식의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말하면 천하에 어떤 사람이 안 걸릴 사람이 없겠죠. 이 자체가 벌써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얘기는 말 그대로 저는 언제든지 뭐 제가 기회가 되면 저 자신에 대해서 뭐 숨긴 것도 없고 이분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김용이라는 자가 어느 신학을 했는지 공식적인 신학을 안 했고 뭐 아무리 뭐 주의 종이라고 돌아다니지만 그 평신도다 이런 얘기를 이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데 예 맞죠. 그게 저의 한 사실인데 그건 사실 그만이 사실은 아니죠. 열매를 보아 알듯이 신학적 검증을 통해서 신학적 사상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배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도대체 그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게 성경과 일치하는지의 결론에 가야지 이걸 본인들이 말하고 기준하는 신학을 공식적인 신학을 안 했다는 말로 다 매도하기에는 그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하지 않은 일이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복음학교를 강의로 이게 섬기시다가 최근에는 복음학교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한 2년 전,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어쨌든 그 오랫동안 진행해 오신 복음학교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길을 뭐 걷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참석하셨을까요? 글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래저래 하면 아마 한 4만여 명 이렇게 내외가 될 것 같고요. 네,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하고. 그렇죠. 네. 네, 해외는 꽤 많이 하셨죠? 예, 여러 번 했는데 그 통계는 정확하게 좀 수십 개의 나라.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연령대별로 또 네. 언어별로 이제 워낙 다양하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청년들, 어린아이들부터 그럼. 청년들 또 이 디아스포라 이주민들 또 외국인들 그렇죠.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여러 개 말로 지금 네. 여러 개 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계층별로도 또 네. 목회자 복음학교 이렇게 해서 사역자들 경우도 글쎄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한 만여 명 가까이 되죠. 이제는 이제 성사님이 복음학교 진행하지 않으셔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요. 다양한 언어로 복음학교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네. 정말 주님하셨습니다. 네. 네. 어쨌든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합신 이대위가 주장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학교의 훈련 과정 중 이 나의 복음에 관한 문제인데 그 시간이 죄의 고백이며 또 그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복음학교에서 나의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안을 이게 어느 한 선교 단체에 그러니까 5박 6일 진행되는 한 프로그램 중에서 그것도 단 한 타임 그 복음학교의 원래 목적에 준한 내용으로서 쓰여진 건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주제로 불거지면서 그걸 이제 문제를 삼고 있으신 건데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공개 죄 자백이다. 공개 죄 자백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걸로 몰아붙여서 그런 공개 죄 자백을 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해야 그게 복음이다. 고로 그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니 이건 이단이다. 무슨 논리가 이런 식으로 가는지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궤변 내지는 아주 악한 의도의 그런 왜곡. 이건 정말 그냥 말하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 대위가.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줬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사실을 듣고 있는 분, 복음학교를 다녀가신 분이라면 그분이 복음학교를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양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한 이들의 주장이 결코 근거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개 죄 자백이라는 말도 그런 개념이나 의도도 시도한 적도 없고요. 단지 하나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복음학교 목적 자체가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게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신학적 논증을 위해서 이걸 하는 학교도 아니고 복음 세미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그냥 일반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진 부흥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그거 부인하면 진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 교파가 다 달라도 이 부분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 그런 복음의 가장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주제로 한 그 근거로 이제 복음을 이제 나누는데 이 복음이 늘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날마다 설교가 그 터 위에서 진행되니까 총량을 보면 많이 듣고들 지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구슬이 서만해도 꾀보배라고 한 번도 자기가 이 복음 앞에 총체적으로 한번 서보질 못하고 복음을 필요한 대로 따로따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됐어. 나는 성령에 체험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혹은 속아서 제대로 실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었던 이런 실체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복음 앞에 총체적으로 한번 종합 검진 받듯이 우리가 그 앞에 자발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각자가 자발적으로 복음 앞에 서서 나는 과연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됐나? 실제가 됐다면 반드시 복음이 생명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런 기회를 드린다고 마련한 게 사실은 복음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 하에서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을 다 투집을 잡아서 모든 요구를 그 말한 용어를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투집을 잡기 시작하면 천하의 어떤 언어를 누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다 쓰는 목적이 다른데 그래서 복음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혀 없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복음,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주제로 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절대 강요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살고 싶어서 변화받고 싶어서 복음 앞에 서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복음학교 정의예요. 이건 누구라도 복음학교를 와보신 분이라면 이걸 아니라고 할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하죠. 그 가운데 그런 목적하에 복음을 쭉 듣다가 내게 왜 믿음이 실제가 안 되고 이 고백하는 이 엄청난 진리가 나한테 실제가 안 되나, 그걸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 그래서 이게 남의 복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 용어 가지고 계속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그러시는데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정도쯤은 알고 말한다고 얘기하려고 나의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이 나의 복음은 당신의 복음을 확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자신을 통해서 자신에게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은 부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제인지를 경험하고 내 안에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가 되지 않는 이 차이가 내 내면의 문제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그걸 경험하라고 주는 시간이 사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한 타임이에요. 5박 6일 중에 그 한 타임에 각자가 자신을 복음 앞에 비춰보고 그 중에 믿음을 쓰지 못했던 게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증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참 본인에게 실제가 된 것을 확증하는 시간 되라고 문자 그대로 나의 복음, 신학적 의미로 다른 해석을 유도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그 십자가 중심의 이 완전한 로마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 이 계시된 이 복음이 남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되니까 교리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 삶에 이게 숨겨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자신이 결단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그 시간이기 때문에 죄 고백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근거가 없고요. 복음학교 전체 참석해 보신 분들이라면 만약 죄 고백에 해당하는 얘기라면 그 둘째 날, 셋째 날 죄의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의 드러난 모습을 철저하게 자기가 객관적으로 좀 보라고, 죄의 그 실상을 보라고, 이게 죄의 그 목록을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죄의 목록을 적는 시간의 목적은 죄를 까발리거나 무슨 드러내거나 무슨 심리치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명하고 늘 자기 변명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왔던 자신의 실체가 복음의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소망 없고 절망적인 죄인인지,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스스로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 그걸 보라고 적어보는 그 시간에 사실 죄 고백에 대한 목적이었다면 그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고백해야죠. 못 내게 하거든요. 그건 내지도 않고요. 그건 자신이 자신을 보는데 필요한 진단, 이거를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죄 고백이라고 말하려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공개 자백이니 이런 거에 쓰는 의도도 없고 낼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은 표현 더도들도 아니고 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충격이 크고 자기가 참 평생 매여서 질질 매여있던 그런 그 복음이 실제 안 됐던 부분에 진짜 믿음을 써서 돌파하고 난 그 감격이 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이게 헤어날 수 없던 내가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되고 그냥 교리를 배우고 막 연습해도 안 되던 그게 정말 이 복음 앞에서 내가 실제로 믿음을 쓰니까 나의 것이 됐습니다. 이 감격을 얘기하려니까 무엇에서 나를 어떻게 바꿔주셨는지를 이걸 선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얘기하는데 죄를 까발렸다. 공개 죄 자백을 했다.
죄 자백이냐, 공적이냐, 사적이냐, 공개를 하냐, 비공개를 하냐, 이걸 가지고 이 주제를 삼는다는 자체가 모순이죠. 이걸 누가 강제하겠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너 공개하지 말아라. 이걸 누가 감히 명령을 하겠어요? 본인이 얼마든지 본인 안에서 본인 안에 일어난 이 기쁨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에 그게 공개든 비공개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건 결코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이 부분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충격이 너무 크니까 가서 막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성적인 죄가 많냐? 웬 죄가 그렇게 죄가 성적인 죄를 많이 얘기했냐? 성경에 그런 적이 없다. 성경이 10계명에 7계명이 성적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한 중에 그 한 계명이 7계명이 간음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율법에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인간 죄인들이 저지르는 그런 성적인 죄가 그득이 쌓여 있고 성적인 위인들의 얘기 중에 그에게 감춰줄 수 없는 게 성경인데 그게 얼마나 드러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혀 논제 주제가 못 되죠. 그 감격 안에 주님 앞에서 이제 그 실제가 된 복음을 선포하는 게 나의 복음인데 굳이 이제 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성적인 죄를 공개 죄 자백하는 바람에 그건 공개 죄 자백이 아니죠. 흔한 말로 하면 간증이며 선포였죠. 근데 뭐 사람마다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무리를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요. 좀 더 성숙하게 그리고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다 그렇지만 과정을 겪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전부 보편화해가지고 다 그렇다. 저 이단이다. 아니 이단이라는 말을 이렇게 제멋대로 갖다가 비유 안 맞고 내게 조금 어떤 사건 생겼다면 너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 말하는 이대위 그 사람들은 이단 아니겠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진 분들이 가볍게 이렇게 천박한 일을 한다는 건 이건 교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려운 일이고요. 그 일은 아무리 말해도 공개 죄 자백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고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다른 복음을 말한다고 할 때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의 다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할례를 주장하고 다른 진짜 율법을 강조하고 복음 아닌 다른 얘기를 현저하게 다른 복음을 말할 때 하는 얘기지 이 얘기를 지금 뭐 공개냐 안 공개냐 죄를 뭐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복음이다 하는 말을 꿰다 붙이는 건 그건 논리도 아닐 뿐더러 그건 너무 해도 너무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건 결코 아니고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복음학교를 하신 분들은 다 알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면 복음학교 와서 복음학교가 주제 자체가 총체적인 복음이고 그 복음에 실제되는 걸 목적으로 지금 하는 그 목적 하에서 진행된 얘기라면 신학적 논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그 정도쯤은 알죠. 바울을 통해 계시된 복음이라는 거, 그 계시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죠.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이라는 건 설명 안 해도 그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안 그러면 외식하는 거죠. 아니면 성경만 읽어주든지 설교자가 필요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서 이걸 근거로 사실은 지금 이대 위에서 붙들고 얘기하는 이단의 모든 얘기의 핵심이 왜 교회에서 공개 죄 자백을 하겠냐 이래서 교회 목회에 어려움을 준다 그로 너네 입 닥쳐라 이거 이단이다 이런 논리예요. 이 얘기는 나머지는 전부 그걸 갖다가 좀 억지로 갖다가 이걸 증명해 보겠다고 한 건데 그건 스스로들도 부정하는 얘기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까지 나간 얘기는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 신학위원회에서 합신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이미 이 사건을 다 검증하고 보고서를 낸 자료가 공청에 실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신학적으로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이 사람들이 이대위로 옮겨서 지금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